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인간이 과연 어떤 인간이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저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애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죠. 인간이 오늘날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학자들이 인류의 그 변천 과정을 갖다 연구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인간에 대한 연구 중에서도 예루살렘 대학의 그 유명한 학자 있어요. 유발 하라리 교수라고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학자인데, 유발 하라리 교수 역사학자인데요. 역사학자에 의해서 인간에 대한 역사에 대한 그 연구가 됐던 거, 여러분들 호모 사피엔스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지금 세계를 갖다 열광시키고 있죠. 호모 데우스, 호모 사피엔스 아주 열광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인간이 기원전 400만 년, 여러분들 뭐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북경원인, 뭐 직리본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얘기만 하더라도 기원전 200만 년 내지 250만 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발 하라리 교수에 의해서 연구된 거는 기원전 400만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기원전 400만 년부터 크게 보면 기원전 10,000년까지는, 그러니까 얼마예요? 399만 년이잖아. 399만 년 동안은 수렵 채집 시대를 살았다 이거예요. 수렵 채집이라는 거는 뭐 말 맞다나 수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열매 있으면 따먹고, 짐승 있으면은 가서 잡아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이렇게 수렵 채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때는 인간의 육신, 정신, 영 중에서 뭐가 가장 중심이었냐면은 육신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자극, 이걸 왜 S라 그랬냐? 영어로다가 스티뮬러스, STIMULUS, 스티뮬러스가 자극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자극에 따른 반응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반응이라는 건 리스폰스, RESPONS, 리스폰스. 그러니까 육신과 자극과 반응의 삶을 살았는데, 특별히 무슨 자극을 받았냐면 육신의 자극을 받은 거예요. 정신이나 영이 아니라. 그래서 육신적인 자극을 받아서 그에 대한 반응하는 시대를 갖다 살았던 것이 거의 399만 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정신혁명이 일어났어요. 이걸 인지혁명이라 그러죠. 머리를 좀 쓰기 시작했어. 그냥 그 나무 열매 따먹고 짐승 잡아먹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어떻게 하면 짐승을 잡더라도 점점 편하게 잡을 수 있을까? 돌멩이를 던져서 잡을까? 아니면 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나무에다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잡을까? 뭐 여러 가지로다가 그걸 인지혁명이라 그러죠. 인지혁명이 일어나면서 곡식도 어떻게 하면 좀 길러서 먹을 수 없을까? 그냥 매일 따먹기만 하고 뭐 이렇게 주워 먹고 이러는 것보다는 길러 먹으면 좀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농업혁명, 인지혁명, 정신적인 인지혁명이 일어나니까, 그다음에 농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농업혁명이 일어나니까 그다음에 16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리고 오늘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기술혁명이 일어났던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공부했을 적에는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를 지나서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고 하지만 유발 하라리 교수의 분류법에 의하면은 어떻게 된가 수렵 채집 시대에 거쳐서 인지혁명 시대, 농업혁명 시대, 산업혁명 시대, 기술혁명 시대로 변해왔다. 이렇게 용어를 좀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더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대학의 교수나 학자들이 바로 유발 하라리 교수의 이 분류법을 갖다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때는 인지혁명이 일어났을 때부터는 뭐가 달라졌느냐. 인간이 그 전에는 육신적인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막 춥고 그러면 그냥 반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육신적인 그 자극을 받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동물이 막 그냥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동물이 막 이렇게 호랭이 같은 게 막 그 가까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이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도망을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육신적인 자극과 반응의 시대를 살았는데 이때부터는 정신적인 자극과 정신적인 반응의 시대를 살게 된다. 그래서 정신적인 자극이에요. 멘탈 스티뮬러스. 그 다음에 이거는 멘탈 리스폰스. 정신적인 자극, 육신에서 정신으로 바뀌었어요.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많은 혁명이 일어나는데 정신적인 혁명, 농업혁명, 산업혁명, 오늘날의 기술혁명까지 일어났다. 그 AI 시대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정신혁명이 일어나면서 한편에서는 이중구조. 이중구조가 뭐냐? 육신과 정신을 얘기하거든요. 육신과 정신이 많이 편안해졌죠. 육신과 정신이 많이 행복해졌잖아요.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이불도 아주 그냥 그 좋은 이불 덮고 있고 집도 좋은 집 짓고 살고 여러 가지 편리해졌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보면 이중구조의 행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행복하기만 해요. 행복하기만 해요. 여러분들 어려움 없어요? 오히려 요즘에 달동네 집들이 옛날에 초가집보다는 더 좋은데도 상대적으로다가 박탈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더 괴롭죠. 그 자동차 타는 것도 조그만 차 이렇게 타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옛날에 걸어 다닐 때거나 아니면 자전거 타고 다닐 때보다 훨씬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묘하게 기분이 안 나죠. 좀 더 좋은 차, 큰 차 탈 수 없을까? 이런 생각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고 옷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야. 많이 행복해졌는데도 한편에는 문제점이 커요. 이걸 우리가 소외 현상이라 그래요. 그리고 빈부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이게요. 그러면 이제 육신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살면서 많은 것이 더 좋아졌는데 왜 문제는 더 커졌을까? 육신과 정신의 문제가 더 커졌거든요. 이걸 왜 그런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예요, 지금. 지금 오늘날의 문제라고요, 이 문제가. 그래서 400만 년부터 오늘날까지를 총 점검을 해보면은 이렇게 3중 구조로 다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한편에는 육신과 정신이 편리하고 행복하면서도 한편에는 육신과 정신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 방안으로다가 형성과학에서는 이제 앞으로 열어갈 세대는 초월적 시대, 즉 영적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왜냐? 인간이 육신과 정신을 사용했는데 영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편에는 행복하면서도 한편에는 더 큰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다가는 영으로다가 초월하는 초월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반응도 어떤 반응을 했냐? 영적 반응, 초월적 반응을 해야 된다. 근데 영적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모르고 있거든요. 왜? 영이 뭔지를 모르니까. 영적 생활을 못 살아봤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 초월적인 생활을 못 살아왔고 그냥 이중구조에서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삶을 계속 지금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없고 영적인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책에 영적 지도를 위한 길잡이 정말 중요한 책인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캐롤린 그레톤 박사님한테 직접 제가 수강을 했었고 공부하고 나면서 빨리 아시아에 가서 이 책을 빨리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삼중 구조 중에서 1단계, 2단계의 삶을 빨리 건너뛰어서 3단계의 삶으로 가서 진정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와서 이거를 갖다 번역을 한 거예요. 얼른 번역을 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 책의 중요성을 아직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영적 지도 이런 육신적 삶, 정신적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이 여기에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영이라는 것을 아직도 실감나게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별로.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의 중요성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이 책을 갖다 꼭 여러 번 읽어보면서 제 강의를 들어야지만이 깊은 차원에 있어서 여러분들 육신과 정신적으로도 깊은 차원에 살아야 되겠고 특별히 영적으로 깊은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책으로다가는 19쪽을 펴보세요. 19쪽. 자, 19쪽의 네 번째 절. 인간의 역사가 수백만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400만 년이 지나갔다 이거예요. 요약해보면 S, 육신적 자극과 R, 육신적 자극에 대한 반응의 시대가 가장 길었습니다. 이를 수렵 재집 시대, 구속기 시대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 다 했죠. 그 다음에 M, 정신적, 멘탈 스티뮬러스, 정신적 자극의 시대와 R, 정신적 자극에 대한 반응의 시대는 1만 년 전부터 현대까지의 시대입니다. 이는 신석기, 청동기, 철기 후인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건 과거의 구분법이에요. 달리 구분해 보면 특별히 유발 하라리 교수의 구분법에 따르면 인지혁명 시대, 농업혁명, 신석기 시대, 산업혁명, 16세기 기술혁명, 2차 세계대전 이후 원자력, 석유화학, 전자공학 등 한편 컴퓨터의 발전과 함께 생명공학 시대, 고도 정보화 시대,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죠. 등으로서 빠른 속도로 MR 시대, 그러니까 멘탈 리스폰스, 정신적 반응의 시대를 활짝 개헌시키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설명 다 했으니까. 이렇게 요약을 갖다가 하면서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막 다양하고 이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정리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휩쓸리는 삶을 살게 돼요.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게 이게 보통 정리가 아니니까 이렇게 딱 정리를 해두고 살아야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육신 중심, 정신 중심이 아니라 영의 중심, 또 이런 수렵 재집 시대가 아니라 또 농업혁명 시대가 아니라 이런 현대적인 의미의 삶을 이런 걸 이렇게 알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정도 보세요. 인간이 선행성으로 봤던 삼중구조의 능력으로 역사를 통해 크게 문명과 문화의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이 비례적으로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해요? 한편 행복하지만 한편 여러분들 자녀 문제 생각해 봐요. 행복하지 않죠. 자녀들은 지금 미래가 걱정돼서 결혼도 안 하고 결혼했더라도 자녀도 안 낳고. 왜? 기르기가 어려우니까. 결혼해도 둘이 살기도 바쁜 세상이다 이거예요.
둘이 맞벌이해도. 그러니 애 낳으면 어떻게 일까 이런 걱정에 대해서 애도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만 있는 게 아니고 고통 문제가 지금 굉장히 커요. 여기에 큰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 이유와 해결책이 고뇌되는 것입니다. 형성과학은 인간이 이제 TR 시대 아니면 SR 시대, TR이 뭐냐? 트랜젠던탈 리스폰스 시대입니다. SR은 스피리추얼 리스폰스. 그러니까 T가 트랜젠던탈이고 S가 스피리추얼이에요. 그래서 초월적, 영적 이런 시대를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잠깐 적을게요. T는 트랜젠던탈. 그래서 CENTENTAL 트랜젠던탈 초월의 시대. S는 스피리추얼. SPIRITUAL 영성적 시대. 바로 초월과 영성의 시대를 살아야 된다. 이렇게 형성과학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이 지는 삼중구조의 통합된 삶이 실현된다. 이게 통합된 삶이 실현돼야지만이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T는 육신적 충동의 초월. 그러니까 초월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적 충동의 초월, 정신적 열망의 초월, 그리고 성령님과의 소통을 통한 영적 초월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육신이 초월되고 정신이 초월되고 영이 초월되는 것이 하나의 초월이에요. 그 자체에 각각이 초월되는 거야. 또 하나의 초월이 있는데 이 초월은 뭐냐면은 영이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성령님의 초월적인 영감의 힘을 받아요. 영감의 힘을. 이게 두 번째 초월이에요. 첫 번째 초월은 육신 자체가 초월되고 정신 자체가 초월되고 영 자체가 초월되는 거고, 또 하나의 초월은 성령님으로부터 영이 영감의 힘을 받아서 영감 받은 힘으로 다 정신을 다시 또 한 번 초월시키고 그 다음에 또 영감의 힘으로 육신을 다시 초월시키는 거예요. 이게 죽을 때까지 초월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두 가지의 초월이 있다. 여기서 일단 알아두세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의를 할 거니까 하여간 이 정도만 일단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충만해져가는 영의 힘으로 인간이 과거 역사에서 만든 모든 차별과 소외, 이데올로기의 이즘을 극복하고 본래적 인간으로서의 전위적 인간성과 인류 공동체의 초영성화를 해나갈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초월을 해야지만 하나는 이 각각의 육신이 가진 능력이 유아 때부터 계속 성장하지 않습니까? 정신도 청소년 시기에 특별히 많이 성장하고 있고 또 영도 성인 되면서 일정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 한 가지 초월과 또 한 가지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이 깨어나면은 성령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성령님의 영감을 계속 청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영감을 계속 받으니까 이 영감의 힘이 계속해서 또 내리 영향을 미치면서 계속 초월시키는데 이 초월의 힘으로 이 계속된 초월의 힘으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초월을 해가지고 육신이 정신이 영이 이제 성령님의 영감의 힘으로 완성된 초월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때 바로 내가 과거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살았던 여러 가지 삶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부족했던 삶들이 다 재형성되겠죠. 재형성되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영감의 힘으로 계속 또 초형성되고, 그래서 내가 나의 삼중구조가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연결을 가졌던 이웃들 아니면 가정, 직장 이런 사회들도 다 내가 초형성시켜 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과거에 부족했던 삶의 도형, SR이라든가 MR. 이게 SR, MR이 무슨 뜻이에요? SR이 과거에
부족했던 폐쇄된 회로의 알고리즘을 완전히 쇄신하고, 이게 뭐야? 이게 육신적 그 자극과 반응, 수렵 채집 시대, 또 정신적 자극과 반응, 이게 이런 그 자극과 반응을 살았던 육신적, 정신적 이 삶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야? 알고리즘은 이거 육신적 삶을 계속 많이 살면 육신적 삶에 이런 알고리즘이 쌓이죠. 정신적 삶을 계속 살면 정신적 삶에 알고리즘이 쌓이고, 그만큼 그 사는 만큼 그만큼의 어떤 그 실적이 쌓인다.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쌓였던 것이 영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육신적, 정신적 삶을 살았던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갖다 재형성 시켜야 된다니까. 재형성은 뭐로 다 시키느냐? 재형성은 영으로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재형성 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무슨 알고리즘이 필요하냐? 영적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영적. 그래서 영의 알고리즘을 받아야지만이 인간이 이제 삼중구조 전인적 해방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인간이기에 끝없는 번뇌와 망상이 다가온다는 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 내려오는 잘못된 유전의 전통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이렇게 살아왔던 이 알고리즘은 뭐예요? 이거는 잘못된 유전의 전통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유전이 있는데, 그러면 수렵 채집 시대에 살았던 것은 육신 중심의 자극과 반응을 살았으니까 이거는 육신, 정신, 영으로 볼 적에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못됐죠. 잘 못됐으니까 여기서 잘못된 유전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인지혁명, 농업혁명, 산업혁명, 기술혁명이 일어났지만은 이게 정신적 자극에 의해서 정신적 반응이 일어났던 이 정신 중심의 삶도 이게 잘된 유전이에요, 잘못된 유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잘못된 유전이니까. 그러니까 이 기원전 400만 년부터 오늘날 현대까지 정신 중심의 삶을 살고 있던 오늘날 현대까지의 모든 전통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육신 내지 정신의 전통이기 때문에 잘못된 유전의 전통이라니까요. 다 잘못됐다라고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영의 힘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잘된 전통이라고 볼 수 없다니까요. 뭔가 부족한 전통이지. 더더군다나 완전히 육신과 정신의 이런 발양된 전통을 만드는 거는 정말 잘못된 유전이고,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 맨 아랫줄, 인간이 삼중구조의 깨달음이 오기 전까지는 이중구조로 살기 때문에 육신과 정신의 한계 때문에 불완전한 판단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으로 살았을 적에는 중요한 게 뭐예요? 불완전한 판단 문제가 중요해요. 육신적으로 다 판단했던 것이 좋았을 때가 거의 있습니까? 아니죠. 육신은 육신적인 충동, 육신적인 욕망이 크기 때문에 부족한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신이 그걸 좀 컨트롤해 주는 거야, 커버해 주고. 근데 정신이 발양되면은, 정신이 욕심내면 부자가 돈독이 더 많이 든다니까요. 가진 자가 더 많은 걸 요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신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는데, 잘못되고 나면 정신은 모르다가 컨트롤하죠. 컨트롤할 힘이 없죠. 0밖에 없어요. 정신을 컨트롤하려면 0밖에 없는데, 어쨌든 육신과 정신으로 살아왔던 수렵채집 시대와 이 정신 중심 시대는 판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잘된 판단이에요? 아니면 거의 잘못된 판단이 많았다. 그래서 현대 역사로 오면 올수록 수렵채집 시대에도 이웃 부족, 이웃 시족과의 관계에서 전쟁이 많았지만, 인지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는 뭐예요?
전 세계가 전쟁의 역사예요. 유럽사를 보면 유럽사가 전쟁사라니까 거의. 그렇죠?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유럽사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아메리카 전쟁사, 그다음에 아프리카 전쟁사, 그다음에 아시아 전쟁사, 다 유럽에 한 300년 정도 이상씩 다 속국이었잖아요. 식민지. 전쟁사잖아요. 현대로 올수록. 그러니까 정신 중심의 발달이 됐는데 왜 이렇게 현대로 올수록 점점 전쟁사냐. 오늘날도 위험하잖아요. 지금 핵무기 그 개발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저거 터뜨리면 우주가 다 망하잖아요. 우주가 다 없어지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정신 중심의 세상이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20쪽에) 20페이지의 맨 윗줄. 이때 느끼는 감정이 번뇌, 망상, 고통. 그래서 오늘날 세상을 살면서도 무슨 용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번뇌, 망상, 고통. 이거는 누가 만들어냈느냐? 이건 뭐가 만들어냈냐? 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냈다니까요. 불교의 108번뇌 뭐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적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그래서 이렇게 성 안에서 살다가 바깥에 나가 보니까 인간의 정신들이 싸움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이거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길을 쓰잖아요. 그러면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지금 심리학에 대해서도 공부 다 이렇게 했어요. 심리치료에 대해서. 정신적으로다가 정신 너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사람이 다 정신병이 걸려 들어가지고 정신병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나빠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육신과 정신을 회복시킬 수 있겠는가 이 연구를 시작했던 것이 본격적으로다가 프로이드의 정신의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되고 있는 그 행동주의 심리학, 그 다음에 인지치료 심리학, 그 다음에 이렇게 특질 이론 심리학, 게슈탈트 심리학 이 모든 게 다 인간 정신이 만들어 놓은 정신과 육신의 병을 치료하려고 그랬던 거라니까요. 근데 육신과 정신만 가지고 이 육신, 정신, 영을 가진 인간을 완전히 다 치료할 수 있겠어요? 아니지. 육신과 정신의 어느 부분적인 고전한 건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어떻게 육신과 정신이 영까지도 치료하냐고? 아니죠. 이거 하위 단계예요. 하위 단계의 정신이 어떻게 영을 그동안에 하도 쓰지 않아서 아주 그냥 굳어버린 영을 어떻게 회복시키냐고요, 정신이. 더 높은 차원의 기능을. 어떻게 도지사가 대통령을 변화시키냐고요. 안 되지. 어떻게 청소년이 집에서 부모를 변화시키냐고요. 안 되지. 이해가 되셔요? 그런 거라니까요. 자, 20쪽의 세 번째 줄. 이중구조의 원리를 깨닫고 이 원리를 내가 하느님과 사회 역사의 공동 형상의 삶을 살게 되면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의 육신, 정신 그리고 가장 깊은 내면에 이르기까지 경외의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삼중구조를 내가 가졌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육신과 정신은 분명히 가졌지만 영도 가졌다라는 거.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근데 청소년 시기까지 육신과 정신에 대해서는 많은 걸 배우는데 영에 대해서는 별로 못 배웠거든. 영에 대해서 언제 사실은 많이 이렇게 깨달을 수 있냐면은 태어나서 한 2, 3년 동안에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모유를 주고 돌봐주면서
어머니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자녀를 길렀는지 이걸 갖다가 어머니의 신망애라 그래. 신망애.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애를 길렀는지 나를 길렀는지 어머니가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를 사랑을 가지고 길렀다는 거를 갖다가 내가 깨달으면은 내가 영을 깨달을 수 있어. 어머니의 신망애가 바로 이게 영이거든. 근데 그때 어렸을 때 태어나자부터 몇 년 동안 받았던 거는 청소년 시절에 이미 다 잊어버렸거든요. 잊어버렸어요. 진짜는 가장 중요한 그게 그 체험인데 인생을 거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인데 그걸 잊어버렸다니까. 그래서 프로이드가 얘기했잖아요. 6살 내지 7살 때까지의 깨달음이 일생을 좌우한다. 근데 6살 내지 7살 때까지의 체험을 삶을 깨달아야지만이 되지 깨닫지 못하면은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중에서 뭐가 담겨 있냐? 어머니의 신망애가 담겨 있는 거라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어머니보다 더 큰 걸 가르쳐 줄 사람은 거의 없다니까. 하느님 빼고 세상에서. 나 태어나자마자부터 어머니가 가장 큰 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당신의 믿음으로 당신의 희망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돌봤다니까. 이거보다 더 큰 영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어머니의 그 육신과 어머니의 정신과 어머니의 영을 가지고 바로 이런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실천한 거기 때문에 이걸 깨닫기만 하면 나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나와 어머니과의 관계를 깨닫는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와 선생님과의 관계, 나와 친구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깨닫고 그러면 세상 어디 가서나 바로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모두가 다 공동 형성이 된다니까. 그때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때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경외예요. 경외가 뭐예요? 경외가 AWE. 경외는 아가 아니야. 언더스탠드가 아니야. 경외. 이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는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경외로운 힘이요. 무슨 신망의 어머니의 놀라우신 신망의 힘이요. 이걸 깨달으면 일생을 갖다가 바로 어머니의 그 신망의 힘을 나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자, 5번째 줄. 경외를 느끼게 되면 그 후부터는 성령님의 무한한 실존적 선물을 받게 되는데, 어머니의 이런 신망의 선물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어디로 연결되는 거야? 이게 성령님.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누가 주느냐? 누가 주냐면은 이제 성령님께서 계속 주셔. 성령님께서 처음에는 어머니,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주시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실존적 선물이라 그래. 실존적 선물 뭐예요? 천상 선물이 아니야. 죽은 다음에 받는 선물이 아니에요. 실존.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어느 상황을 가든 그냥 성령님께서 계속 주셔. 이 영적 선물을. 어머니한테 받았던 이 영적 선물을 계속 주셔. 그래서 실존이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관계없이 그냥 성령님께서 그냥 함께 계시면서 계속해서 영감을 주시는데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삶이다.
자, 이때 바로 뭐를 느끼게 되냐? 평화. 아, 그렇구나. 평화. 자유. 그렇구나. 평화, 자유. 그다음에 사랑. 연민. 개방. 초월. 또 좋은 거 또 얘기해 보세요. 좋은 건 다 들어가는 거야. 이게 실존적 선물 안에. 근데 이중구조 때는 이중구조로 살 적에는 몇 가지 행복, 부라든가 뭐 이렇게 동사이라든가 부동사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뭐라든가 몇 가지 행복이 있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기 시작하면 또 많은 문제점을 느끼거든요. 소외와 고통을 느끼거든. 번뇌와 망상과 고통을 느끼거든. 근데 삼중구조로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던 관계없어. 나의 육신과 정신과 영이 평화와 자유와 사랑과 연민과 개방과 초월과 경애. 그냥 내 존재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거예요. 이걸 찾지 못하면은 인생 뭐 50살든 70살든 100 넘어서 살아도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 깨닫기만 하면 그날부터 그냥 행복이야. 그날부터. 여러분들 이 스튜디오 강의 있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셨을 텐데 바로 이거 듣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갖다가 더 깊이 있게, 평화를 받아도 더 깊이 있게, 자유를 받아도 더 깊이 있게, 사랑도 연민도 개방도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강의를 해드리겠다라는 거야. 더 깊이 있게. 그렇잖아. 하나님 깊이 있는 분이니까. 제가 하느님의 영에 대해서 강의하잖아. 하느님이 계속 주시는 거잖아, 이걸 주시는데 계속 또 깊이 있는 차원으로 주실 거 아니야. 계속 깊이 있는 차원으로 주시기 때문에 세상은 좀 다르게 변화되고 있을지 몰라도 더 성령님께서 주시는 깊이 있는 것들을 계속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과학적으로 깊이 있게. 그래, 좀 더 공부해 보죠. 7번째 줄. 이 영적 선물이 나의 육신과 정신 그리고 삶을 영적으로 초형성시킵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나의 육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육신이 초형성된대. 초형성된 육신이 되는 거야? 초형성이 뭔데? 초월적 형성. 그냥 형성이 아니라 초월적 형성. 뭐로 초월적 형성이 돼? 성령님의 영감으로 초월되는 초월적 형성. 정신도 어떻게 되는 거야? 초월적 정신. 초월적 육신, 초월적 정신이 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바로 육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정신이 바로 초월적 정신, 초월적 육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서 그러면 나의 눈과 입, 나의 정신은 과거의 알고리즘을 깨고 다시 태어나며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알고리즘 중에서 잘못된 유전 전통을 받았던 과거의 잘못된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잘못된 알고리즘을 깨고 재형성돼 가지고 영적 알고리즘으로 새로운 알고리즘이 생기는 거라 이거야. 어? 새로운 알고리즘. 과거에 히틀러 알고리즘을 받아서 뭐예요? 과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알고리즘을 받아서 뭐 할 거냐고. 과거에 이토 히로부미 알고리즘 받아서 뭐 할 거예요? 그건 나쁜 전통의 알고리즘이라니까요. 그 알고리즘을 없애야 된다니까요. 과거에 묻지마 살인하는 그 사람들 신창원이 뭐 알고리즘 아니면은 오렌지족의 알고리즘 그런 알고리즘 받으면 뭐 할 거냐고요. 아브라함의 알고리즘, 그 다음에 요셉의 알고리즘, 아니면 모세의 알고리즘, 예언자들의 알고리즘, 예수 그리스도의 알고리즘. 이런 영이 담긴 알고리즘을 받아야죠. 그래서 새롭게 돼야지 내가.
되실까? 이해가? 예? 그거 못 받으면은 하루를 사는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영이 담긴 새로운 알고리즘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왜 이런 새로운 강의를 하느냐? 새로운 알고리즘을 찾아 드리려고. 세계 역사를 통해서 잘못된 알고리즘이 뭔지, 그 다음에 영이 담긴 알고리즘이 뭔지를 제가 찾아드리려고 계속해서 지금 1년 반 이상을 지금 스튜디오에서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거 비슷한 거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시간이 아까워서 못 한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새로운 알고리즘이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삼투될 수 있도록 새로운 알고리즘을 찾아드려야지, 비슷한 거 똑같은 거 체험 얘기 이까진 거에서 뭐예요. 그런 거 하려면 저는 시간이 아까워서 못 해요. 자, 좀 더 보죠. 성향에 대해서 밑에서 한 10번째 줄. 성향에 대해서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조금만 설명해 봅니다. 성향이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형성과학 총서 1권을 갖다 또 다른 강의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형성과학 총서 3권도 제가 강의를 할 텐데, 강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1권을 강의 듣고 있는 거예요. 1권을 강의 듣고 또 한편에는 이제 영적 이런 그 독서를 강의 듣고 있는 건데, 형성과학 총서 3권을 가면은 성향이라는 게 나와요. 성향이 뭐냐? 성향이라는 것은 습관이 아니야. 육신이라든가 정신은 습관이에요. 헤빗.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어왔죠. 헤빗, 습관이다. 육신적인 습관, 정신적 습관 많이 들어왔는데, 성향이라는 것은 영에다가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새로 개발된 용어예요. 영. 그러면 영이 사용돼서 성향이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성향이에요. 영적인 성향.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조금만 맛을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지금 식사 시간에 밥을 먹는다니까요. 식사 시간에 밥을 먹으면 내 육신적인 습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 육신적인 습관이 있어요. 이게 스푼, 젓가락도 들고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어. 물도 먹고 이런. 정신적인 습관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름대로 있어요. 정신적으로다가도. 이렇게. 근데 영적인 습관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있어. 왜? 밥 먹기 전에 기도 먼저 하잖아요. 영적인 습관에다가 성령님께 감사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가족들과 같이 먹고 있죠. 그러면 맛있는 거 있을 적에 이렇게 내가 맛있는 거 먼저 탁탁 골라 먹기보다는 내 가족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연민이 있죠. 내 가족 자녀가 특별히 만약에 어린애 같으면은 어린애한테 맛있는 거 먼저 갈치도 좀 발라서 먼저 이렇게 먹여주기도 하고 고기도 좀 더 먹여주고, 이게 다 자녀 어린이에 대한 연민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상황에서도 가족들이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어떤 융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조그만 아이가 있어갖고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안 나왔다 그래서 막 운다.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막 울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달래주고, 그렇구나. 그래. 엄마가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거 해줄게. 이래서 오늘 밥 맛있게 먹고 이따 아이스케이크 사줄게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서 융화시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나 자신 안에서 놓고 보면은 그게 하느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내가 가족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거나 또 우는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융화스럽게 편안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거는 하느님에 대해서 합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내면에서 보면 이 영적인 성향이 어떻게 길러지냐면은 나의 내면에서 하느님의 뜻에 합치하는 성향.
또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성향. 정신적으로다가는 내 거 하고 싶거든요. 근데 나의 정신적으로 하고 싶은 뜻을 내려놓고 영적으로다가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성향. 그다음에 하느님의 뜻은 항상 개방돼 있어. 매일 세상 내가 좋아하는 거, 육신적이고 정신적으로 좋아하는 것에만 개방돼 있는 게 아니라 내 좋아하는 친구들 막 이런 거에만 개방돼 있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께 개방돼. 영적 개방성이야. 또 세상의 것 욕심나고 그러더라도 그걸 갖다 초탈해가지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덜 붙어 있지 않고 내가 하느님께 계속해서 이렇게 향하는 또 이런 초탈의 정신. 이게 내가 지녀야 될 영적인 성향들이에요. 또 이웃에 대해서는 이웃에 대해서 특별히 좀 어려운 이웃이 없는가, 또 좀 상처받을 수가 없는가, 이런 이웃을 갖다 돌봐주는 연민의 마음. 또 이웃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영적으로 존경해주는 이런 외경심. 또 이웃이 어떤 부족함이 틀림없이 있는데 부족함을 내가 좀 알더라도 그 부족함에 대해서 사적인 어떤 비밀을 지켜주는 삼위랑. 이런 게 영적인 상황이라니까요. 또 어떤 상황에 갔을 적에도 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적에 잘 이해시켜주고 도와주면서 융화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적에도 뭐 내가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고 내 주장을 너무 세게 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느님의 뜻을 순명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 또 어떤 사물을 봤을 적에도 그 사물에 욕심을 내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갖고자 하는 이런 소유욕이 발동되는 게 아니라 이 사물이 하느님의 것임을 먼저 인정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단순함의 성향. 이런 성향을 갖는 것들이 다 영적인 성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삶 안에서 영적으로다가 바로 이런 성향들을 갖고 살게 되면 정신이 편안하겠어요? 안 편안하겠어요? 편안하죠. 육신이 고통스럽겠어요? 육신이 막 이렇게 괴롭겠어요? 그렇지 않죠. 육신과 정신이 편안하죠. 그러면 영적인 성향으로 살면 이웃은 어떨까? 이웃도 굉장히 편안하고 평화스럽고 이웃도 기뻐하고 그러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영적인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성향 안에서 살아갈 적에 우리는 아주 이렇게 성령님의 실존적 선물을 계속 받으면서 평화, 자유, 사랑, 연민, 개방, 초탈의 이런 경외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류 400만 역사의 수렵 채집 시대를 갖다가 재형성하고 인지혁명, 농업혁명, 산업혁명, 기술혁명의 시대를 재형성하고 이제 삼중구조의 새로운 시대를, 영적인 시대를, 초월적인 시대를 열어나가는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자신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어렵게보다는 재밌었죠?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꼭 알고 싶었던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정리 한번 해보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그래야지 어떤 다짐도 나오고 결심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여기서 마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인류 역사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잘못된 유전의 전통을 받은 건 없는지, 어떻게 해야 새로운 영적 전통의 유전을 만들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많은 걸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스튜디오의 애청자들을 정말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